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생을 얻는 길.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말할 때 무엇을 성공이라고 하는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들 신앙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신앙생활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단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말죠. 그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고 고생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고생하는 인간들을 보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의 오시는 날을 기억해서 해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는 성탄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그 영생의 복을 원래대로 복원하시기 위한 대역사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 그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하셨고 그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대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드린 중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존하는 것과 하나도 멸망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과 주의 기쁨을 충만히 갖게 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주의 영광을 같이 자신과 함께 보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맨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가 이 중보 기도셨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자신이 얻을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만세전에 받았던 그 영광을 내가 구원한 저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서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12월만 1년 내내 기다렸어요. 왜일까요? 12월 달에 있어질 성탄절 때문에. 그날에 교회 가면 떡도 주고요, 선물도 주고,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얼마나 좋은지. 12월 되면 딱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따라 인류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영생을 얻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길 8가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모두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고 한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체험한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사람을 믿거나 유명한 우상들을 섬기고 다 해도 다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아야 돼. 누가 다스리시죠? 누가 우리의 생명을, 누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을 장차 다스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원자가 바로 그분이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고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이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embrace,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embrace, 받아들인다.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영생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주었더니 저들이 내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저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영생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충고하신 기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은 팔로 꼭 껴안는다고 하는 포옹한다, 허그한다, 포옹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거나 수락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아야 돼. 우리 가슴에, 마음에 안아, 영혼에 품어 안아야 돼. 포옹하듯이. 손주들이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품에 품고 포옹하죠? 왜 그래요?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 마음에 품어 안으세요.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순응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주님과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하나 될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가지만 세상에 저들이 남아있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대제사장의 충복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 접붙임을 받고 그의 가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돌 감람나무는 먹지도 못할 못된 나무예요. 그런데 그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다 접을 붙이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더라.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접붙인다. 여러분 접붙인 거 아시죠? 이게 가지를 꺾어다가 좋은 가지를 꺾어다가 나쁜 가지라도 좋은 나무에 심어놓으면 이 진액을 받고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지에는 무슨 열매들이 있습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할 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자들의 한나라 백성, 주님과 한 몸이 된 그의 백성들의 맺혀진 열매이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는,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들도 영생을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우리들 육신은 비록 잠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들 영혼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해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들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evil, 이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비없는 것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우리들 인생에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악에 빠져 있는지 선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고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죠? 악한 말만 해요. 미워하고 욕하고 흉복. 그런데 우리 안에 선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선한 말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이 여러분 선한 말입니까? 하면은 악한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악에 빠져 있는지 선에 속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에 빠지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그 길이 또한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는 sanctify,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돼야 돼요. 17절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신성시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화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돗물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정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한강물 그냥 먹을 수 없어요. 세균도 있고 질병도 있고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걸르고 또 걸러서 마지막에는 깨끗한 수돗물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화 과정을 거쳐야 돼. 그 과정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다. 아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정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길 원하고 정화되길 원하고 거룩해지길 원한다면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7번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그 길이 또한 무엇일까요? 7번째는 in the Lord,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21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목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7 교회의 비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 7 별의 비밀이 바로 7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알아야 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 8번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8번째는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친구와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여러의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한 이루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저들이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저들이 깨달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돈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10,000원짜리 하나를 지폐를 들고 동네 구멍가게로 분유를 사러 갔어요. 분유 한 통을 가지고 계산대로 가니까 주인은 16,000원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돈이 부족해서 살 수 없어서 힘없이 진열대에다가 분유통을 다시 갖다 놓고 고개를 떨고 나가는 그 아이 엄마를 그 가게 주인이 본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얼른 분유통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문을 나서는 아이 엄마를 불러 세웁니다. 애기 엄마,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이에요. 10,000원짜리를 받고 2,000원을 내어주고 그 아기 엄마에게 푸뉴를 안겨서 아기를 먹이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8,000원을 손해를 보았지만 그 가게 주인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알 수 없는 행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사람이 산다라고 한 말은 살다라고 하는 자동사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살리다라고 하는 타동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인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자기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남을 살리니까 내가 살게 되더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 모든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뭔가를 성경이 평가하는 그 평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로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런 인생들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결말이 있을까요? 두말 없이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이 사는 길이 무엇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8가지. 여러분,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고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영생을 얻는 길 8가지를 알고 행함으로 모두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복음의 핵심은 이 성경 구절 하나에 요약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성탄절의 배경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모두 다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